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 권사님 한 분과 오찬을 나눴어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어깨 쫙 펴고 다니십시오. 당당하게.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어깨가 약간 굽어 있었나 싶어서 자세를 바로 고쳤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바로 말씀을 이어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제주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다니십시오. 아멘입니까? 그 말씀이 참 힘이 되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많은 성도님들이 응원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어딜 가나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다녀야 되겠다. 원래 동문시장에 가면 100원이라도 아껴보려고 1000원이라도 아껴보려고 좀 깎아요. 근데 그 말씀 듣고서 못 깎겠더라고요. 근데 그러길 정말 잘했던 게 얼마 전에 동문시장 가가지고 뭘 사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세요. 전 너무 깜짝 놀라서 왜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주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이래요. 그날 복장도 불량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고 소문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매주 은혜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어디도 쉽게 못 다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것은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그리고 날마다 힘주시는 분이, 영광 받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 정말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다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부족한 종이 있고 여러분을 응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제주중앙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어깨 펴고 다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되어주시니 어깨 쫙 펴고 주의 자녀로 날마다 서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장을 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을 때에요, 이사야의 마음은 낙심과 원망과 절망으로,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해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아멘. 우시야가 죽었대요. 우시야는 남왕국 유다의 10번째 왕이었어요. 성경은 또한 우시야를 아사랴라고도 부르는데요, 특별한 것은 그가 16세의 왕이 돼서 자그마치 52년을 남유다를 통치했어요. 조선왕조 5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영조예요. 영조가 51년 6개월을 통치했대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길게 통치하고 있는 게 바로 우시야 아샤라예요. 그의 통치에 대해서 역대하 26장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고 타락하고 죄로 물든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를 찾는 선한 왕이었대요. 게다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 즉 주 안에서 형통, 즉 부흥과 태평성대를 누린 왕이 바로 우시야였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군이,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가 BC 739년 죽었어요. 우시야의 이름의 뜻이 어떠냐? 히브리어 발음 우찌야흐인데요,
그 이름의 뜻은 능력, 힘이란 뜻의 으스와 여호와의 추각경인 야흐에 결합된 걸로 힘과 여호와가 결합됐으니 여호와의 능력이란 뜻이 그의 이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아샤라는 무슨 뜻이냐? 아자르야란데 그 돕다라는 뜻의 아자르와 여호와의 추각경 야흐의 결합된 형태로 여호와의 도움이란 이름의 뜻도 갖고 있는 게 그였어요. 그러니 나라의 국정제사장이었고 왕족이었고 나라의 일꾼이었던 이사야 눈에는 우시야 왕,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렀던 그가 죽었던 것이 여호와의 능력의 단절이요 여호와의 도움이 단절된 것으로 여겨졌으며 슬픔과 어두움의 도래라고 믿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사야의 낙심과 두려움을 그대로 남겨두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말씀이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3절 함께 읽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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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무엇을 보았지요?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봤어요. 어디에 앉았다고요? 보좌. 앉은 자리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좌에 누가 앉지요? 왕이 앉아요. 왕. 지금 누가 죽어서 아프다고요? 누가 죽어서 힘들다고요? 우시야 왕이 죽은 상황에 그 왕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고요. 게다가 거기 앉으셨는데 가득했는데 1절 말씀에 동사가 쓰여졌는데 이 동사는 의도적으로 한국 성경은 알 수 없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여전히의 뜻을 갖고 있는 모두 다 능동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 무슨 뜻이냐? 이 어려운 순간에도, 우시야 왕이 떠난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앉으셨고 여전히 가득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은 그 옆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3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의 의미거든요. 근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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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뿐 아니라 온 땅, 즉 세상에도 충만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가 본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봤고요, 그 영광이 여전히 그리고 가득함을 본 것이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왕의 보좌는 비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히 차 있고, 왕의 치세는 끝이 났지만 하나님과 통치는 끝이 없다는 것을 본 것이고, 왕의 음성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들려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와 마음과 이 땅의 충만함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며 여전히 충만히 다스리고 계시니 뭐하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눈물을 닦으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 두려움이 아니라 여전히 충만하신, 여전히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둘째로요, 5절 말씀을 보면 영광을 보았을 때 이사야의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 5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인지 바로 아세요?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본다는 건요, 한편으로 말하면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한다는 것은요, 다른 슬픔과 두려움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을 때 자신의 입술에 대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란 말하는 것은 걱정, 염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동안 걱정하느라, 슬퍼하고 염려하느라 계신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자기 입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 믿는 사람인데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문제 앞에서는, 염려 앞에서는 두려워하느라, 걱정하느라 주님을 무시한 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정한 입술로 걱정만, 슬퍼하기만, 아파하기만 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어려워하실 줄 알았어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 아니고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예요. 어떤 권사님이 신방 오래요. 신방 갔어요. 아들이 힘들대요. 가정이 힘들대요. 아프시대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예배 잘 드려주고 신방 잘 드려주고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실 겁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남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건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관계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뭐냐면 안 된대요. 안 된대. 축복해도 안 된대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안 돼요 목사님. 왜 날 불렀어요? 그럴 바에는 왜 나를 불러가지고 예배 드려달라고 하냐니까요. 된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 가득 계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은 채 불평과 원망과 슬픔하느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장을 보세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시야 왕 이런 것이 별것 아니다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처한 문제들이 별것 아니다 말하는 것 아니에요. 늘 다스리시는,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걸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20년 전 목회를 처음 할 때 일이에요. 그 섬기던 교회는 12년 된 교회인데요, 예배 출석 인원이 3명이었어요 40대 젊은 부부, 그리고 4살, 7살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집사님이 전부였어요. 당시 제가 결혼 전이어서 매주 예배는 어떻게 드렸냐? 이 4명이 웬만하면 드렸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명절 추석이 다가올 즈음의 일이에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죄송해요 이래요. 제가 불안했어요. 왜 죄송하다고 하시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번 추석에 고향에 가느라 다음 주 주일 예배를 참석 못 하신대요. 20년 전에다가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때는 완전 초짜였으니 입으로는 잘 다녀오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얼굴에 불편한 표정이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역력했나 봐요. 왜 그렇죠? 다음 주에는 누구와 누구만? 저와 그 집사님 둘이서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다음 주일이 됐어요. 예상처럼 그 부분은 안 나오고요, 집사님하고 저하고 단둘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2명이서 예배 드려보셨어요? 이렇게 250명, 300명 되는 예배 같이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2명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워요.
우선 아이 컨택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청중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집사님 무지무지 불편해하세요. 왜 나만 바라봐? 자기뿐이 없으니까. 그러자고 제가 천장 보거나 원고 보면 또 제가 자신감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붙잡고 집중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때 문제가 일어났어요. 아까 전에 말했던 4살짜리 꼬마가 예배당으로 갑자기 삐그덕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할머니 귀에다 대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워낙 작아서 귓속말로 하는데 다 들려요. 뭐라고 말했냐? 할머니, 나 쉬매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들었다니까요, 그걸. 집사님도 난처해 하시고 저도 난처해 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나 쉬매렵다고 계속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예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집사님 너무 미안하셨는지 제게 나가시면서 목례를 얼마나 하시던지 목례를 하시고 아이 손을 잡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셨어요. 자, 이제 퀴즈예요. 이제 예배당에 누가 남았죠? 맞아요, 저 혼자 남았어요. 여기서 지금도 풀리지 않는 신학적인 고민이 하나 있어요. 이럴 땐 설교를 계속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분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설교하는 게 맞나요?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그 일 이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당시 예배 시간이 늘 두려웠어요.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죄송하지만 염려였어요. 담임 목사가, 담임 전도사가 교회를 무서워하니 죄송하지만 새벽에 깼는데 교회가 무서워, 아무도 안 올 교회가 무서워 새벽 기도 안 내려간 적도 솔직히 있어요. 눈에 계속 부족한 것만 보이고요, 우리의 연약한 제 모습만 보고 있었으니 그게 지금 20년 전에 제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날도 그렇게 두렵게 염려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4살짜리 형 7살짜리가 앞에서 알짱알짱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이놈의 새끼 좀 집이나 가지. 죄송해요,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막 율동하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불러요. 아우, 저놈의 새끼 어떻게 집에 안 가나. 속이 막 끓고 있으니까요. 근데 한참 지났는데 그 아이가 부르는 찬양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얘가 무슨 찬양을 불렀나?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아세요? 그 아이가 계속 앞에서 알짱거리면서 이렇게 불렀어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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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율동이 이래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 아멘. 여러분 진짜 괜찮으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그날 제가 왜 두려워했는지 확실히 알았어요. 제가 왜 염려했는지 확실히 알았어요. 부족한 것 때문에 염려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제 모습 때문에 염려했던 것이 아니라, 부족한 거 보느라, 연약한 거 탓하느라 두려움과 염려함으로 그 예배당에 가득 계셨다. 거룩하신 주님을 목사인 제가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러느라 두렵고요, 그러느라 아팠어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시아 왕의 죽음과 같은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환난과 역경, 나를 침노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들이 어려움으로 다가오고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를 아프게 해요. 그런데 그때 고개를 들어 우리는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지난 몇 달간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10년 동안 먹었던 당뇨 약을 주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끊으셨어요. 어깨가 아프셔서 힘들어 하셨던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깨가 씻은 듯이 나았어요. 허리가 아프셨던 분이 허리가 나으셨어요. 오랫동안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수술을 앞두셨던 분이 통증이 사라져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미루자고 하셨대요. 오랫동안 매어있던 영혼들이 예배가 회복됐고요, 천국에서는 하늘나라의 잔치가 열렸어요. 집 나갔던 자녀가 돌아오고요, 하나님이 날마다 잔치를 베푸셨어요. 다른 교회 얘기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거룩하고 계신 하나님이 머리 되시는 우리 교회 얘기라고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여전히 부정한 입술이 있어요.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내 이름이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살아요. 주님의 음성은 하나도 안 들린 채 전화기로 들려오는 안 돼, 거봐 그럴 줄 알았어, 그거에 귀가 번쩍 뜨여서요, 거봐 안 되잖아. 우리들의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힘들지 말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보자니까요, 고백하자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게 우리의 힘이라고요. 8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즉 주님을 위해서 누가 갈 거냐고, 한 영혼을 위해서 누가 갈 거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Here I am, send me. 이렇게 얘기해요. 차원하고 나아가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죠? 어떻게 자원할 수 있었죠? 방금 전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가득했던 그가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나쁜 상황이 없어졌나요? 상황이 좋아졌나요? 아니면 죽은 우스야가 살아났습니까? 아니요, 그가 여전히 다스리시는 영광의 하나님, 그 성전에 가득하신 하나님을 보고 여전히 능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고백했기에, 경험했기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적용합니다. 여러분의 어깨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남편, 아버지, 아들의 어깨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어머니, 아내, 딸의 어깨는 지금 어떠한가요? 어깨 피자고요, 당당히 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 제주중앙교회에, 이 성전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십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인정해 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